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으셔서 또 함께 읽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물리적 강제 격리 또는 신체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발적 거리두기는 개인의 자유가 별로 제약받는 느낌이 없었는데 강제격리는 심리적으로나 또는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4주간을 또 연장한다고 했으니까 5월 중순까지 강제격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후에 해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모임이 제한되고 사람 간의 만남이 금지되니 그동안 자유롭게 만나고 또 서로 자유롭게 방문하던 것이 얼마나 귀하였던 것인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계속 유지하지요.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연결과 교제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그립지만 우리 교회는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식탁교제가 너무너무 그립죠. 물론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가 있어야 하겠지만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나누는 한국 음식 아주 그립습니다. 어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만나서 반갑게 교제하고 또 즐겁게 식탁교제 나누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의 식탁교제를 그리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차례 먹는 유월절 음식의 그 참 뜻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나누는 식탁교제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영적인 식탁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과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죠.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넘어가다,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갔다, 그런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므로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없이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신을 신고 서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도록 했죠. 그리고 쓴나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력, 달력에 그들의 달력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월의 열나흘 14일을 6월절로 지키고 그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명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때로 신실한 왕 또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개혁이 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도 가장 먼저 6월절을 회복함으로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그들이 6월절을 회복하기를 애썼습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인물, 또 어떤 규정이나 의식, 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들입니다. 그 중에 6월절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6월절 전후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고 또 6월절 음식을 먹음으로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날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고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그들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년 6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단순히 그들 조상이 애굽을 탈출한 해방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을 6월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6월절 음식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준비도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장소를 모두 예비하신 것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으실 것과 새로운 언약 그 의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구약 성경의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구원 사역을 차근차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모형 사건과 똑같이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명절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명절. 요즘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음식은 좀 변형되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희생제사로 드린 양고기 대신에 양정갱이 뼈하고 또 언제부터인가 삶은 달걀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은 그대로 그들 유월절 식탁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유월절 음식에도 양고기와 쓴 나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으시고 쓴 나물의 의미가 고난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 당하실 예수님 양 그것으로 그 예수님으로 대치되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쓴 나물과 유월절 음식에는 쓴 나물 없는 그 빵과 포도주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로 이루시는 십자가 대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과거 조상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말씀하시며 또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기초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예식으로 행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주님의 만찬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유월절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우리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행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의 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가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아주 비장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것이 16절과 18절인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임박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절을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것이었습니다. 또 승천하실 것이죠. 그것은 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면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또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이 해야 할 사명, 그것을 가르쳐주는 함축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곧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과 사명,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해하여 그의 서신에서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깨달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모두가 몸의 각 지체로서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 교회 공동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가 정확하게 이해한 대로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축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곧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의 정체성.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또는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식탁교제를 비롯해서 모든 친교 활동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의 몸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새 언약의 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탁교제와 성경 공부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참 의미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믿고 기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찬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와 복음전도와 성경공부와 봉사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259장 마지막 찬송 부를 때에도 화면을 통하여서도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찬송을 찾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든지 가족 같이 예배 드리시든지 힘차게 함께 찬송을 부르십시다. 일어서서 부르면 더 좋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예로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밤낮으로 동행하며 어느 때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시며 또 한 주간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자유롭게 모여 찬송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식탁교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